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니 무섭습니다. 우리 진실된 표정으로, 우리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흘러넘치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지난 일주일간의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저희 가정은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싱가포르에서 중간 지점에서 좀 만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일찌감치 시작된 여행이었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또 선교사님의 사정으로 사실 선교사님은 만나 뵙지 못했고 저희 가족끼리 싱가포르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쉼과 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관광 도시이자 관광 국가이죠. 그래서 쇼핑몰 문화가 참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여기저기 가는 곳곳마다 대형 쇼핑몰이 즐비해 있는데요. 되도록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좀 힘을 얻고, 반대로 좀 사람이 많은 곳, 인파가 북적이는 곳에서는 좀 정신이 혼미해지고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저와는 달리 저희 가정에 있는 세 분의 여성분들은 이 한적한 곳을 방문하거나 조용한 곳을 걸을 때에는 늘 패장변처럼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북적이는 쇼핑몰에만 들어가면 어디서 없던 힘도 끌어내는 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지도 않을 거면서 여기저기 들어가서 다 만져보고 가격 물어보고, 분명히 옆에 있던 매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장에 들어와서 마치 태어나 처음 보는 것처럼 또 신기해하고 또 만져보고 가격 물어보고, 도저히 제 체력과 정신력으로는 밝은 표정으로 이분들과 함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이 매장 바깥으로 나와서 그 쇼핑몰 바깥에 혼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처량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혼자 매장 밖에 나와 앉아 있는 제게 참된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둘째 아이가 갑자기 매장 밖으로 저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기된 얼굴로 제 앞에 온 아이는 아빠, 다시 들어가자. 아니, 너무 시원해. 안에 볼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제 손을 이끄는 겁니다. 아니야, 아빠는 여기도 시원하고 괜찮아. 아빠는 여기 있을게. 저는 거절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엄마가 오래. 들어와. 라고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아빠 여기 충분히 기다릴 테니까 엄마랑 언니랑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천천히 나와. 그렇게 거절을 했죠. 이 두 번의 거절에 당황해하던 아이는 마지막 세 번째로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을 들은 저는 마치 용수철처럼 그 자리에서 튀어올라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말, 아빠, 사실은 내가 뭘 떨어뜨려서 깨뜨렸어.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당장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밀어서 떨어뜨린 이 투명 이 텀블러를 가지고 직원에게 가서 값을 또 지불하고, 그리고 그 깨진 텀블러는 기념차 한국에 있는 집까지 잘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에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둘째 아이가 아빠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빠르고 명확한 방법을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건을,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면서 아빠, 아니 시원해. 아빠 볼 게 많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아빠를 움직일 수 없더라. 그리고 평소에는 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나워져가는 엄마. 그 엄마의 등 뒤에 숨어서 그 엄마를 앞세우면서 엄마가 오래 그렇게 얘기해봐도 아빠는 움직이지 않더라. 그런데 그냥 아빠 앞에 나가서 내 실수, 내 잘못, 내 진짜 필요한 나의 필요, 이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빠가 나보다 먼저 그 문제 앞으로 나가서 해결해 주더라. 적어도 저희 둘째 아이는 그것 하나를 깨달은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빠를 움직이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빠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빠는 내가 정직하기를 원하는구나. 아빠는 내가 잘못했든 실수했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적어도 아빠의 나를 향한 마음을 알았다는 것, 그것이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진실을 왜곡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내 잘못은 숨기고 마치 타인의 잘못인 양 타인의 문제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우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을 살아가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깊어져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연약함, 내 실수, 내 문제들, 내 자존감, 그리고 나의 솔직한 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날까봐, 이게 주님 앞에 더 부끄러운 일이 될까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있는 것을 다 드러내므로 나의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질까봐, 우리 그런 두려움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다른 것을 앞세우고 또 누군가를 핑계하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이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 어떤 태도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그것이 기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그가 깨달았던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리고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약 5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에 거쳐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지금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에스라서 말씀 그리고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바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삶에는 안정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은 여전히 불에 타 무너진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졌고, 느헤미야는 이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세 개의 기도, 애통의 기도, 회개의 기도, 소망의 기도, 이 세 개의 기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바로 느헤미야의 애통의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부러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에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처음부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한 예루살렘의 부흥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던 자들, 지금 그 사람들에게 큰 환난이 닥쳤다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이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회파된 성벽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주민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는 주변국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꾸준히 예루살렘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꿈꾸는 백성들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고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를 가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오히려 멀리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던 느헤미야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4절은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눈물, 슬픔, 금식,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애통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상황,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거나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가슴을 쥐어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거주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그마치 16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성경이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직이었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때 아마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는 아마 단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이라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던 느헤미야에게 저 고국 땅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아마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먼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와 신앙과 정체성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페르시아의 문화와 정체성이 느헤미야에게는 훨씬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졌을 것이란 것입니다. 몇 달 전에 한 집사님과 함께 제가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에게는 지금도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남자아이가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면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촉 하고 올리며 걷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건 예의 있는 행동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외국에서 온 손자가 늘 반가움의 표시로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잡고 올린다고, 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반갑다고 제가 우리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리면 아마 우리 할아버지는 저에게 귓방맹이를 올릴 것입니다. 그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한국과 물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손자에게는 그것이 익숙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 간의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동족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했죠? 주저앉아 울고 며칠을 슬퍼하며 금식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세워갈 나의 동역자들을 향해 그의 마음은 늘 열려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들, 나의 동족들의 소식을 듣고서 애통해하며 무릎 꿇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관심과 그의 간절함은 개인의 성공이나 개인의 영달 그리고 개인의 소망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간절함과 관심과 애통함은 하나님 나라 회복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만 하는 나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애통함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건강, 내 가족, 내 자녀, 내 집, 내 형편, 내 명예, 내 평안, 내 만족. 이처럼 우리의 애통과 간절함과 간절함이 그저 내 안에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 자기 이기심, 자기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었을지 몰라도 그 끝도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은 자기 중심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점점 우리의 애통과 간절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그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향하여
확장되고 열려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애통과 예수님의 관심과 간절함이 당신에게 갇혀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해 늘 열려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고 세워가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봐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다들 정상적이고 평안해 보이죠. 그런데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표현하지 않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고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역자들을 향해 바라보고 발견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나의 관심과 나의 간절함이 내게만 갇혀 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간절함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나의 동역자와 나의 성도들을 향해서 열려있게 될 때 우리는 매주마다 만나는 그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상처와 애통함이 곧 나의 상처가 되고 나의 애통함이 되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애통의 기도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애통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애통이 나의 소망 안에 갇혀진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애통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그런 우리의 애통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는 이 느헤미야가 드렸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무엇이죠?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뒤이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은 나라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의 관심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강건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이요. 그렇기에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히 재건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라 느헤미야는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회개해야만 하는 이 회개의 대상을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누구로 인식했을까요? 나 자신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주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제 탓입니다. 저의 죄악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핑계할 게 많았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100년도 넘은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책임으로, 탓으로 그렇게 돌릴 수도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책임과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치부해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멸망한 것은 조상들의 죄악이고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식만 들을 뿐이지 제가 특별히 뭐 한 일은 없습니다. 저들의 탓입니다. 저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의 모든 문제와 그 죄악을 나의 문제로, 나의 죄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식을 듣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더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아마 느헤미야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 페르시아 수산궁, 이 왕궁에 거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동족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나 또한 여러 가지로 거룩한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나의 문제들을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고 내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에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정,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먼저 자신의 죄를 회복하며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함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나아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처럼 무너져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형교회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유명한 목사들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의 교회로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한 까닭에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이들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며 내가 회복될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 또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참된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기 시작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소망의 기도.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화면 보면서 새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기억해달라고 8절에서도 기억해 주십시오. 9절에서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억해달라는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언약, 곧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할 것이며 너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나라로 회복시키고 인도할 것이다 하셨던 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은혜의 약속, 이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능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고위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인맥,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해서 조국과 동족을 위해서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국회의원 이상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고위 관직자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철저히 다른 것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재건은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와 중심이 어떠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애통의 기도였고,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고, 그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애통과 그의 회개와 그의 소망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애통은 누구를 향한 애통이었습니까? 내 집, 내 자녀, 내 물질, 내 형통을 위한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갈 하나님의 공동체,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을 위한 애통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첫째 애통의 기도 옆에 공동체라고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통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애통이 나를 향한 애통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성도를 향한 그런 애통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대상이 누구였죠? 조상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언제나 회개는 다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바로 서고 그런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그 소망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돈과 명예와 지위와 세상의 어떠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소망 삼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정치와 전쟁과 기근과 반사회적이고 반성경적인 일들로 가득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고 또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안에 찾기가 힘들어진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애통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야만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참 기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양옆에, 앞뒤에,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서로 안에 표현되지 않는 그 숨겨진 애통의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면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의 애통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보다 더 빨리 문제 앞으로 나아가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실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또 이 사회를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애통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소망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사 회복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상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범되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무너져 내린 한국 교회와 온 세계의 기독교를 아버지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과 또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통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또한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의 애통이 나 자신을 위한 애통을 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런 애통의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십자가에 합당치 못한 언행으로 살아오며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회복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 다른 것 의지함이 아니라 다른 것 앞세움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는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공동체를 위한 애통함으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참된 회개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나아가는 그 간절한 기도로 주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